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에녹과 엘리야처럼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 조금 더 힘내시고 이번 2023년 또 학예 수양에도 힘있게 또 하나님께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14일부터 학예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득이한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613쪽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명호 형제입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 야베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오실 때 있을 마지막 징조들이 실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무슨 예언만 남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만, 그 예언들만 아직 보류 중이에요. 작년 12월 31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은 끝낼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하신 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구역에게, 그리고 청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축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정말 많으셔요. 이번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학예수양에 이번 학예수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또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이번 학예수양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까요? 두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광야길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쌍둥이예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했을 때 그냥 기꺼이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사냥하고 돌아와서요. 그것을 별미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입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큰아들 장자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넌 누구냐? 조금 전에 에서가 와서 다 축복을 받았는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 에서의 에서 저 팔 한번 만져보세요. 털사람 저 큰아들이라니까요. 다시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되 다시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기회를 안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 또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덤으로 2023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수양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구역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다 누리고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주 단단해지고 깊어지거든요. 하여튼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해 보시게요. 예. 자, 오늘은 야베스의 하나님, 부제목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 활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희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향기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은 노래 가사말로도 가스펠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액자에서도 아마 가정에 있으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전보다 더 견고해져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역전시키냐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켰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면 야베스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역전, 반전의 인생을 반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전, 역전의 주인공으로 삼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수고, 슬픔, 아픔, 고통.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이름이 수고, 슬픔, 아픔, 누가 그렇게 이름을 줘요?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애가 내년에 청년에 올라가요. 큰아이 이름 지을 때 저도 이름 짓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좀 많이 경험했어요. 나름대로 큰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큰아이가 딸이거든요. 야,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 아름다운 순 우리말 뭐 딸 이름 했더니요 한 200개가 나와요. 아주 그 중에 쫙 봤더니 저는 제가 성이 김씨라서 아란이가 있더라고요. 아란, 아름답게 자란. 그 앞글자하고 끝글자예요. 뭐 한자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고을 아자도 있고 난자는 뭐 난촌 한자 많이 있어요. 한자도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우리 큰딸 이름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매가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이름이 기생 이름 같다고. 조선시대 기생 이름이 옛날에는 아랑 많이 썼잖아요. 아랑. 그래가지고 아랑, 아란 란자가 들어가면 뭔가 좀 이렇게 기생 이름 같아가지고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름 짓느라고 골머리 많이 앓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물어봤더니 흔하디 흔한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라 졌어요. 나중에 제가 두 손 들었거든요. 왜 이름을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의 이름을 수고, 슬픔, 아픔, 눈물로 짓냐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뭐라고 불렸어요? 우리말로 하면 야 아픔아, 야 수고야, 야 고통아 이런 걸로 불린 거예요. 야 세상에 그 좋은 이름 놔두고
이게 무슨 이름이야? 친구들 만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동네 친구들이 부를 때 야베스 하면 야,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9절에 그 어머니가 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졌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것을 근거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진 거예요. 이것이 뭐 문자 그대로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야베스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가 아마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해산의 수고.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가 있고 무통주사가 있으니까 뭐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간혹 있습니다. 이게 해산의 수고가 커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아마 이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하는데 그의 남편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떤 병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든 갑자기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야베스를 출산한 거예요. 남편의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아이를 출산하니까 슬픔이 얼마나 크게 되겠어요. 그렇게 주석을 단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원치 않는 임신을 내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다. 이 원치 않는 임신은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이 야베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야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런 야베스의 인생이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 야베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수고, 슬픔, 아픔, 눈물의 인생이었던, 요즘 말로 하면 첫 단추가 잘못 껴진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야베스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9절 앞부분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존귀한 자라. 그는 수고, 슬픔, 아픔의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그가 하나님 만나서 어떤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됐어요? 존귀한 인생으로 역전됐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각자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 마음의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담의 피가 있습니다. 죄의 기질, 죄의 성,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마음의 행복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야베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옛날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 여리고성에서 세리장으로 살아갔던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죄 많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야베스의 인생처럼 수고의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변화가 됐냐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됐어요.
시편 49편에 보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뒤에 뭐라 되어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인생이었어요. 성경의 짐승은 이성 없는 짐승으로 표현했잖아요. 유다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내세를,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야베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으로 역전이 됐어요. 구원받을 때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여러분, 성령이 양자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한 자로서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4장 9절을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따라해 보세요. 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역전될 뿐만 아니고 비교급이에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러면 야베스에게 왜 그의 인생 가운데 수고, 슬픔, 아픔, 눈물, 저기 10절 끝에 보시면 그의 기도 내용 가운데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도 환난과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환난과 근심, 그렇게 수고와 슬픔이 있었을까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런 슬픔, 수고, 아픔, 인생에 그렇게 많은 그늘이 있고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역전시키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남들이 모르는 많은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야베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어요. 이 가운데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남들보다 더 많은 슬픔을, 더 많은 아픔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셔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려고 내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역전시키려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남들보다 더 슬픔이 있어요. 남들이 없는 병이 있고 남들이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의 종류는 많죠.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야베스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 영어로 보면 야베스에는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한 명이 아니고 brothers, 여러 형제들이 있었어요.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난 형제들 가운데 야베스에게는 유독 더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야베스의 인생을 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려고, 그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특별히 야베스에게 더 많은 환난과 근심과 수고와 슬픔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위로는 10명 있고 아래로는 한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아버지께 선물로 받았어요. 채색 옷. 그런데 이 요셉에게 아주 기구한 슬픔이, 기구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루아침에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너무 기구하죠? 이집트에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했어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신앙으로 물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신앙으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억울한 감옥살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꿈.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나는 감옥에 올 만한 그런 죄진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들 복지 가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했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억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계속 불행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셉을 그에게 준 비전대로, 꿈대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요. 그리고 요셉이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기억나셔요? 큰아들의 이름 무로 시작해요. 무. 끝에가 새로 끝나요. 므낫세.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그 전에 하나님이 허락한 많은 그런 수고, 슬픔, 아픔, 환난, 근심,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두운 터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로 줬어요? 에브라임. 뜻이 창성케 하다. 그 다음부터 요셉의 인생은 창성된 인생, 아주 창성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요. 자, 우리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하고 비추면요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야베스 인생이었어요.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많은 아픔, 슬픔, 눈물,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다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무엇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 더 나은 부활을 준비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한 만큼, 주님과 함께 수고한 만큼,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만큼 우리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창성케 되는 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표시하시고 룻기 1장이요. 역대사 4장은 표시하시고 사사기 룻기 1장 18절이요. 룻기 1장 18절입니다.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8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했습니다. 나오미가 롯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롯의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사이가 좋아요? 아니면 사이가 아주 좋아요? 예?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사이가 좋아요? 아니면 아주 좋아요? 예. 보통은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롯의 며느리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아주 굳게 결심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굳게 결심했냐면 17절에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도대체 이 며느리는 무엇 때문에 죽기까지 각오하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했냐는 거예요. 그게 16절에 나와요. 16절. 자, 16절. 자, 뭐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마디로 며느리 롯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죽기까지 결심한 건 이유가 하나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 롯은요, 약 10년 동안 그 시댁 생활을 했습니다. 시집 생활했어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취해가는 걸 봤어요. 남편 말론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걸 직접 자기 눈으로 봤어요. 시동생 기련을 하나님이 징계로 치는 걸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았냐면 시댁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아니, 도대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뭐가 있간데 어머니 가는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아니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아니 무엇이 있간데 며느리가 머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무시할까요? 아니면 존중할까요? 무시할까요? 존중할까요?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 그 롯이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이거든요. 너무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모압,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든요. 근데 이 롯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토록 소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나중에
모함의 룻에게 그녀가 원했던 축복을, 은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이번 학예 수양에도 마찬가지예요. 학예 수양에 여러분, 학예 수양에 가시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보세요.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거기서 유숙해요. 거기서 봉사해요. 거기서 기도해요. 거기서 합심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크게 역사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왜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태어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고 진짜 역사하시고 진짜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씀처럼 먼저는 수양에 참석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줘요. 야, 내가 복음을 깨우친 게 틀림없구나. 내 소망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내 소망이 진짜로 옮겨졌구나.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순례자로, 순례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수양회장에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일깨우셔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양회장 갈 때 옷을 최고급 옷, 최고급 신발, 최고급으로 막 수양회장 그렇게 그렇게 준비해 가는 분 계시, 안 계셔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 가셔요? 가장 최소, 가장 짐을 가장 최소로 만들어요. 신발, 옷, 그것도 가장 단순하게 해서, 내가 봉사가 있으면 봉사에게 맞는 옷을 가져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누가 처음 오신 분이고 누가 구원받은 분인지 상담하는 자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아냐면, 구원 안 받고 수양에 오신 분들은 옷이 화려해요. 거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와요. 막 아주 진한 뭐 노란색 원피스, 막 분홍색 원피스, 옷이 막 화려해요. 아, 이번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인가 보다 하고 물어보면 맞아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은, 그분 인도하신 분은 막 뭐 식당에서 봉사하고 무슨 봉사권을 하고 그냥 봉사 그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구원받은 자매님이고 이분이 누구구나. 아, 이분이 구원받은 형제님이고 이분이 누구구나.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새로 오신 분은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얼굴이 막 굳어 있거든요. 근데 형제님들은 밖에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막 잠자리도 불편하지만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스마일상이에요. 스마일상. 네? 왜? 좋으니까요. 말씀 들어 좋고, 전도에도 좋고, 봉사에도 좋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니까 좋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유월절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심령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배가시켰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수양회장에서 있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도 마태복음 22장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남은 2023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구나. 내 하나님도 되셨구나.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로마서 9장 4절이요.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4절. 모압 여인 룻이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랐던, 그녀가 알았던 놀라운 비밀이 로마서 9장 4절에도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여기서 양자는 누구의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누구의 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번에 가족들을 전도하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수양회장 가서 복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의 전도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아무개, 이번에 누구누구를 이번에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 구원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겠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셔요. 양자됨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는 누구의 영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했어요? 차지하지 않았어요? 차지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이 이름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증조모로 이름이 올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각오, 신앙적인 결심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셔요. 이번 수양회장 가서 열심히 전도해 보시게요.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번 수양회장 가서 열심히 한번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고 협력해 보게. 왜요? 거기에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교제해 보시게요. 교제해 보면 그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교제의 즐거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원하는 심령,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구약과 신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 약속이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사도 바울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내 약속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약속들이 내 약속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역대상 4장이요. 자, 역대상 4장. 자, 처음에 본문 역대상 4장 10절.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역전시키냐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역전, 반전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냐면 야베스를 보면 야베스가 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의 집안에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의 주변에 어떤 인맥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보다 존귀한 인생이 된 유일한 비결이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서 아뢰어 가로되 이것이 부르짖어 가로되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가 보다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역전의 주인공이 된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셔요?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히브리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 하셔요? 동일하시니라. 야베스에게 나타난 하나님, 야베스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내 인생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야베스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어요. 리밋은 제한인데 리밀리스예요. 그냥 무한한 거예요. 무한해. 인피니트,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지혜와 명철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주 비겁한 남자, 비겁한 남편으로 살 걸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비겁한 남자로서 비겁한 남편의 모습을 할 것을 알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이 이성, 여자에 약하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체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삼손의 기질이 무엇에 약하다는 것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지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지, 무엇에 약점이 있는지, 쉽게 넘어지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냐, 하나님께 갈급하게 하나님께 붙드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에서 보다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여기 표시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2절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 제 성경으로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1096쪽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나의 현재 삶의 모습이,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뿐만 아니고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흔들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들이, 딸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아버지는 그걸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얘기 듣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지금 고3 딸이 와가지고요, 그젠가 새벽에 와가지고 막 본인의 어떤 그 답답한 것을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저하고 자면 피곤해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야, 내일 하자, 내일. 아니, 지금 저보고 들으래요. 그때가 한 12시 반이 넘고 1시 좀 넘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막 자기가 지금 답답한 것을 지금 얘기 안 하면 자기 안 된다고. 제가 막 누워있으면 들었어요. 아예, 심지어는 부모는 자녀가 답답하고 자녀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는 그것을 다 들어주잖아요. 왜요? 내 자녀니까. 내가 그 아이의 부모니까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힘든 점이 있고 지금 답답한 일이 뭐가 있고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지금 그 진척이 안 되는지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우리에게 짐이 아닌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들하고 무관한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가 로데나무 아래에서 작은 소리로 죽기를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 소리도 들으시잖아요. 작게 속삭이는, 고통 가운데 작게 나오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하잖아요. 떡과 물을 보내서 엘리야의 그 심령을 위로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13절 끝에 보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도 수첩에다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아마 셈하지 않았어도 내가 거듭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진짜 응답했다는 것을 아마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어렸을 때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쭉 있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성격이 좀 약간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숫자도 적고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 남아있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느 순간 됐더니 교제 가운데 탁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교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고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봉사, 교회학교 찬양대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그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이 지칠 만하면 말씀으로 교제로 또 누군가의 간증으로 마음에 힘을 주셔요.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그 봉사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기타 많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기도 응답에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셔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은혜가 안 느껴져요. 예수님의 축복이 사모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그리고 상구절이라도 이 말씀에 제가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큰 어떤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제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 전에 성경이 무언가 막 내 영안을, 내 속사람의 눈을 어둡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씩 쫙 벗겨져요. 구약을 읽어도 십자가가 보이고 신약을 읽으면 십자가 더 선명해 보이고 또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모세를 읽어도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듣고 그러면요,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깨닫게 돼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의 부분적인 그림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도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성경 지명들도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지명의 뜻을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실 일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인물, 사건, 지명, 배경이 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근데 그 중보기도가 지금 부활 승천하여서 천국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셔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 믿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봉사 직분 기타 여러 가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덕이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요, 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적이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 97년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 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많이 나라 경제가 휘청했잖아요. 그때 아마 힘든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저도 한 몇 년 동안은 대학교 4학년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불면증이 왔어요. 불면증.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몇 년 동안은. 그리고 결혼하고 좀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 신앙의 경주가 여기까지인갑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한계가 탁 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 신앙생활을 포기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때 봉사의 형제님 중에 몇몇이 탁 부르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 경계님 요즘 참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냥 우리 나랑 같이 한번 점심 먹읍시다 해가지고 저처럼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 어떤 형제님도 있었어요. 같이 불러가지고 그때가 학예 시장이 앞둔 시점이었는데 여름에 그 소바를 먹었어요. 소바. 그때 한 2번인가 먹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는 그때 신앙을 딱 거기서 신앙을 그만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정리를 하려고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형제님을 보내서 아이고 참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응? 하나님이 그때 위로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교회에 이 봉사의 형제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잠깐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중보.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저는 하여튼 참 부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때 그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저를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마 그 버전을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유튜브에서 뭐, 뭐 남자가 부르든 바리톤이 부르든 테너가 부르든 뭐 소프라가 부르든 하여튼 버전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찬양 다 들어보고 그때 떠오른 게 진짜 누군가 날 위해 그 누군가 중에 첫 번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잠깐 멈춘 신앙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설 수 있지요.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야,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교역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참 생각이 짧았구나. 크고 비밀한 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절 자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쥐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시냐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수수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내 어려움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우리가 그런 예화 들어보시잖아요. 어떤 예수님이 거듭난 성도와 쭉 동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만 있는 거예요. 야, 왜 발자국 2개가 있지? 근데 잘 보니까 그때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시절이었어요. 야베스. 가장 수고와 슬픔이 극에 달할 때 그때는 발자국이 2개만 있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아니 왜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 발자국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너 내가 그때 업었어. 내가 너 업고 네가 그때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너 업고 아니면은 너 안고 내가 지나간 거야. 저도 인생 가운데 저희 집안은 복음이 빨리 들어왔어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69년도에 그 구원을 받았어요. 69년도에 장로교회 장로교 목회자로 있었는데 예전에 삼각지 교회하고 연결됐어요. 그리고 권시한 목사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69년도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상담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83년도 갈라지기 전에 그쪽에서 원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83년도에 갈라져 나올 때 저희 집안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금 뭐만 하려다가 지금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구원받은 이후로요 가장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 힘든 시절에 그 예화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한 발자국도 신앙의 진보 한 발자국도 디디기 어려운 그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야,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등에 짊어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다는 확신이 들어요. 야, 그때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요 그 38년 동안 그 누워 있었던 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그때 종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야, 너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아들된 자로서 일하지 않는 게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청독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청독교회와 함께 일해 왔을까요? 아니면 뒤에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그럼 이번 하계세를 앞두고도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 부탁하고 가서 신방도 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청도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보시면 그것을 쥐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한번 우리의 기도에 일을 착수하면 하나님은 중간에 일을 멈추거나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 없으세요? 이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시면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역대상 4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야베스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역대상 4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야베스 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 또 신령한 축복을 더할 뿐만 아니고 복의 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네,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11장 7절이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이요.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옛 세상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은 한 사람 노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뒤에 뭐라 되냐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따라 살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내 지인들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증거가 되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은혜를 받은 결과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는 은혜를, 복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철로 역정이 크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도가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장망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등 뒤에 어마어마한 죄짐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잖아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저기 언덕에 가면 이 죄짐을 벗을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어요. 그 언덕에 가서 십자가를 만나서 죄짐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찾아가잖아요. 여보 여보 여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장망성이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대. 잠시 후면은 여기가 다 심판받고 여기 다 멸망당한대. 당신도 여기를 떠나서 저기 하나님이 계신 천성으로 여보 같이 갑시다. 그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러자고, 나도 몰랐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보 미쳤어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또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옛날의 모습이 더 좋아요. 옛날에 아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우리하고 놀아주고 우리하고 함께했던 그 옛날 모습이 더 좋아요. 이 기독도가 그 아내와 자녀들의 그 만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대로 그 성에 머물렀으면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기독도가 전도자가 알려준 대로 믿음을 따라서 천성으로 가는 길, 요즘 말하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했어요. 기독도가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니까 나중에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기독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나중에 그 안에 크리스티나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뭔가를 깨달았다. 내 남편 속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했다. 내 남편이 말한 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남편이 걸어갔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서 죄짐을 벗고, 아이들도 죄짐 벗고, 그 남편이 걸어갔던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서 천성길로 가는 것이 철로역정의 2부에 나와요. 그게 뭘 말하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가족 구원,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걸 잘 예표로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러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사도행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 그의 가정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려고 우리에게 전도 집회, 학예 수양회를 허락하셔요. 다시 역대상 4장.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역대상 4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계셔요. 어디까지 넓히시냐? 야베스처럼 성경에 기록될 만큼 넓히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생애가 많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브라함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모세의 지경도 넓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가 만약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끝까지 살았으면 그는 그냥 이집트에 아마 궁중 일기나 잠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세 때 내가 더 이상 이집트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살겠다 라고 모세는 각오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애를, 모세의 지경을 넓히셨어요.
모세는 당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한마디면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노약자 포함하면 최소 150명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모세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그 모세의 생애가 지경을 확 넓혔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는 거듭날 때 내가 세상에서 소금,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빛과 소금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청도교회 이 가운데 빛과 소금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거주하셔요. 그래서 청도교회가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있게 전할 수 있냐면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뒤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구별된 삶,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거는 힘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제하는 대로, 여러분이 말씀에 배운 대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지인들 사이에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그 가운데서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내가 희생하는 모습, 내가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넓히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야베스의 인생을 변화시켰냐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야베스를 친히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능자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고 놀랍게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게 돕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만 볼게요. 에스라 7장이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자, 에스라 717쪽. 에스라 7장 17절.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아닥 사사 왕 때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어요. 자, 그런 그가 자기 동족들의 신앙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신앙의 각오를 합니다. 신앙의 결심을 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자기에게 있는 은사, 자기에게 있는 시간, 자기에게 있는 물질, 자기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투자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동족들의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6절, 9절. 여기 보면 진짜 하나님이 도와줬거든요. 6절 그리고 9절. 자, 6절, 9절 그리고 28절. 여기 세 절에 보면 한 장에만 세 번이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9절이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2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짧은 에스라 7장에만 해도 몇 번이나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번이요. 여러분, 이번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각오, 신앙의 결심,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청독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신앙, 더 견고해진 신앙,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야베스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도 그렇게 반전의 주인공으로 일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더 존귀한 인생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각 사람을 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학예 수양회에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역전의 주인공으로 삼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다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수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가 청독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친히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청독교회를 담임하시는 정관명 목사님, 영역 간의 강건함과
지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와 능력을 때마다 일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